준비 서신으로 로마서는 이곳에서 준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다고요? 고린도서. 그리고 고린도서는 어디? 에베소서에서.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오해를 시정, 교회 문제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함이었다. 중간 방문 때 예정 변경에 대한 변명, 또 반대자에 대한 치리를 지시, 자신의 전도자로서 또 사도로서 권위, 내가 사도다, 전도자다 이것을 변명하는 또 연보에 대한 지시를 한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장소는 아까 고린도 전서는 어디라고 했죠? 에베소. 근데 고린도 후서는 어디요? 마게도냐. 네. 자, 특징.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조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복잡한 책으로 아시면 되고요. 또 실천의 책으로 전서는 좀 객관적인데 비해 후서는 이제 주관적이다. 저자 스스로가 포착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리를 밝히고 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전서는 이제 뭐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주제는 환난. 그리고 본서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삼층천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고난 연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환난, 그리고 자서전적인,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변명과 항의로 된 자서전이다. 다섯 번째,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서는 강한 감정적인 책이다. 인한 바울의 풍부한 감정을 여실히 나타낸다. 풍자와 노여움, 대조적인 감정, 자랑과 약함, 환난과 위로, 감사와 노여움, 엄격과 부드러움이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섯째는 이제 금언적인 거. 금언은 이제 뭐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아니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렇게 뭐뭐 아니요 이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금언 반대적인 것을 많이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등 이런 식으로 금언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 내세관, 새 사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그 뭐요? 새 사람의 교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뭐 이런 화해의 교리. 그리고 바울의 적나라한 인간성, 자기가 뭐 사도에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나라한 인간성,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또 가리우지 않는 인간성,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명한 판단, 또 과격한 감정,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전투적인 사수 의지.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를 가리킨다. 루스드라는 여러분 그 디모데가 살던 곳이 루스드라죠.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들을 방문하여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의 일행은 위 갈라디아 지방을 재신방, 두 번째도 신방했다는 얘기죠. 다시 방문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작 시기 54년에서 57년. 고린도서가 전서가 55년,
고린도후서가 56년. 근데 이것은 54년에서 57년 제2차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서 또는 제3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안디옥 또는 에베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저자 목적은, 자, 이 지방을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얼마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여 현혹시켰어요. 뭘로? 유대인들은 항상 붙잡는 게 뭐예요? 율법, 할례 문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파기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메시, 내가 받은 복음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이렇게.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뭐 잘라버려라 뭐 이런 비슷한 과격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파기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또 부인하고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사로운 것이라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반대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변경시켜 다른 복음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십자가의 구속을 반대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변경시켜 다른 복음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교회와 복음의 중대한 위기를 느껴서 급히 본서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권과 또 신적 기왕, 사도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제 3장에서 4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5장 1절에서 15절.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 것, 뭐 성령의 사람, 뭐 성령으로 행함,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육에 따라 행하는 것, 뭐 이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 유대인 자신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할 것 등이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은 누가 첫 번째 읽어보실래요? 본서는 전투적 또는 변증하며 반박하는 책이다. 서두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거 사도권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 선전포고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직면 공격의 문장으로 전투적 분위기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당한 걸기로 끝맺고 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 가졌어. 너희 이렇게 단호하고 전투적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자서전적인 거예요. 그의 사생활을 깊이 파헤치고 있어요. 1장 18절에서 2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로마서가 좀 비슷하죠. 로마서에도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는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나오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로마서는 육을 따라 사는 거, 영을 따라 사는, 똑같은 건데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중심 사상은 완전히 일치하며 소로마서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공통된 사상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은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다. 2장 16절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한번 그래도 좀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는 얻을 부채가 없느니라. 예, 여기처럼 구원은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롭게 된다. 3장 1절과 3장 1절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느냐.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함으로 또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됨, 또 성령 안에서 새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근데 원래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서신은 몇 개라고 써 있어요? 7개. 그 중에 5서신은 그 사연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디모데후서. 그러나 이 가운데 옥중서신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에서는 빠지지만 이제 목회서신으로 뭐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좀 따로 띄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은 우리가 여러 배웠겠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는 목회서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서신은 장소와 시기상으로 공통점이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많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두 책은 교리서. 자,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교리라고 하죠?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바르게 알려면 에베소서를 잘 연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처음에 보면 3장 1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1장 23절, 2장 22절, 23절. 어디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누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절,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예, 이것처럼 교회에 대한 내용이 참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1장 한번 펴보셔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5절, 16절, 여기도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15절, 14절 한번 읽어, 14, 15만 읽어보셔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여기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쭉 16절도 얘기하고 17절도 얘기하고 18절, 자 19절 한번 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그리스도론의 중심을 갖는 게 골로새서고, 에베소서는 뭐에 관해서요? 교회론. 예.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 그래서 뭐 기뻐하라 막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또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내용이잖아요. 빌레몬에게 뭐 때문에 쓴지 아시죠? 예? 예. 자, 에베소와 골로새, 빌레몬 세 서신은 먼저 일시에 기록되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보내졌고요. 빌립보서는 가장 늦게 보내졌대요. 자,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각 지방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이다. 바울의 영향 아래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여 목회를 해오던 에바브라가 멀리 로마로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긴급한 상황을 알려줬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또 에바브라와 두기고에게 주어 보내고, 때마침 로마에서 회개한 오네시모도 왔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종이었죠. 누구의 종이요? 필레몬. 그래서 그 상전에게, 또 골로새 교회의 중진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 자, 빌레몬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의 중진이었대요. 또 그의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에베소서 이제 이 네 개의 옥중 서신, 에빌, 골몬. 그래서 에베소 지방은 주전 11세기에 건설되었는데, 미술과 음란의 여신 누가 있었어요? 아데미,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 에베소 전도는 3차 전도 여행 때로서 처음 3개월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두란노에서 말씀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시죠? 그 내용도 있나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토대가 되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막 병도 치유되고, 또 막 손수건만 만져도 막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에베소 두란노에 있은 후에 있었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이 책을 서점이 어떤 서점이? 그 출판사 두란노소. 그래서 두란노소.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에 잘 양육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전성기. 한번 여러분 두란노 소원의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9장에)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나와서,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 12제자 만나서 이제 성령 받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해 동안 10절.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한 게 아니라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하죠. 날마다 강론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봐요. 2해 동안 일하지 아니해 아시아에서 하는 자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도대 위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또 그들도 중보기도와 함께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바울의 옷에서 사람들이 손수건 가져다가 뭐 하면 악기도 떠나고 뭐 이런 병도 떠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도의 아까 보면 전도의 뭐요? 에베소서가 전도 여행의 전성기라고 해요. 에베소를 통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 각 소아시아 각지에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으니까 주변 지역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간접적인 전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 디모데 등이 어디에서 목회했어요? 에베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지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디모데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어 제3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죠? 첫사랑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행한 도시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뭐 어디야 했잖아요. 왜? 능력을 많이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으리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은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면 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죠. 저작 동기. 아시아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된 위기가 내포되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뭐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죠? 할례 문제, 율법 문제에 대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외국에 에베소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그들이 갈라디아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이런 문제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이제 그 문제가 그 분열될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란 진짜 뭔가 제가 이번에 그 하용조 목사님 쓴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조금 봤는데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CCC에 엄청나게 김중건 목사님이 CCC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만드신 분이에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미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이제 창시하신 분인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초대 뭐라고 하죠? 회장인가 대표로 있었는데 이분 통해서 하영종 목사님 엄청 배웠대요. 근데 나중에 그가 이 CCC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온누리교회 하면서 그 CCC에 대한 그걸 뽑는데 3-4년이 걸렸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 CCC로 인한 배운 것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이것 때문에 온전한 교회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뽑는데 몇 년 걸렸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거기에는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오직 단체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 이걸 모시박도로 얘기하고 그걸 철저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는 영향력이 제자 훈련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온누리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 사회 문화적인 곳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처음 경배와 찬양이 80년대 엄청 대단했거든요. 어디에서 했어요? 두란노. 경배와 온누리 교회에서 한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 당시에 엄청난 찬양들이 우리나라에 뭐 외국에서 했던 찬양을 번안해서 우리나라로 하고 하신 분이 하영조 목사님 거기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쪽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문화도 그 책도 도서가 생명의 말씀사도 있고 또 종로 서적도 있긴 하지만 두란노 소원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우리 영적인 모든 면에서 좋은 책들을 보급한 곳이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에서 한 두란노 소원. 그 문화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복음을 해도 문화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이 위정자나 또 기업인이나 이렇게 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좀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도 한국에서 가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는 다 지식이나 학벌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위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와서 교회를 하는 것보다 교회도 하긴 했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키우는 어린아이 때부터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그 어릴 때 뭐 서재필이나 뭐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냈던 사람들이 다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분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니까 보는 눈이나 시야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끌어 나갈 때 조금 더 자기 일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적인 뭐 일부러 막 하나님 하진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기 어린아이들이 캄보디아에 참 많은데 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 좋잖아요. 유학 보내서 한국에도 정말 대단한 학자나 또 나라의 그 보는 눈이 넓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통해서 이 캄보디아 젊은 그 어린아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견문을 배우면 캄보디아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농사나 이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세상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창호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창호 같은 경우는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해 줬어요. 그러니까 의식 전환을 시켜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캄보디아가 온전히 변화되려면
막 복음 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복음은 중심이지만 이들로 하여금 정말 깨어있는 정말 이 캄보디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정말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외국 나갔던 그 폴포트라는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 대한 것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그 당시에 모택동인가 마오쩌둥인가 누가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요. 그 젊은 청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롤 모델로 세우니까 처음에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하니까 공산 그 중국처럼 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더 강하게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맞나요? 동남아시아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이죠. 근데 싱가포르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은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분이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분들이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뭐 새마을 운동이니 뭐냐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북한하고 6.25 끝나고 나서 북한이 더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좋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점점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진 것을 그 싱가포르 총리인가요? 거기 대통령 아니죠. 총리가 이거 보고 거의 비슷한 우리 아시아권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중에 우리 아시아권 중에 한국의 그 발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위대한 지도자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캄보디아도 그냥 뭐 가르치고 거기에서 고만고만하게 자기만 청년에 대해서 자기만 돈 잘 벌고 이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돈이 좀 되면 우리나라에 유학 보내서 그냥 신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영남 신학교 막 외국인 많지만 영남 신학교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 뭐 연대나 연세대나 근데 가기 쉽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데 보내서 조금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지도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나 이런 다른 동남아가 지금 중국에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근데 중국은 정말 못했잖아요. 뭐 찍긴 하지만 정말 못했어요. 그럼 보니까 캄보디아 그 공항 앞에는 다 중국 사람이 장악해서 다 한문이에요. 한자. 그 나라 캄보디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여기 계명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이 다 세웠잖아요. 그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그 돈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 그때 돈이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위대한 일이라고 좀 그러긴 하지만 처음에 서대문은 외국인 그 미국 사람의 선교 센터였어요. 서대문 교회가.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선교 센터였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여기 지어주고 나서 본인들이 빠지면서 조용기 목사님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처음에 통역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니까 처음에 통역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여의도 가고 하는데 뭔가 토대를 미국 선교사들이 세워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뭐 캄보디아나 외국에 못 사는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지인 지도자들 예수 잘 믿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훈련받아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최고지만, 예? 복음이 위해서 그 나라가 뭐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입지적인 인물이 되면 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 사람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너는 뒤 그게 뭐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다른 나라에 뭐 돈이고 뭐고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 젊은 사람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정말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다른 그 연대나 일반 대학교에 기독교 대학이 있잖아요. 연세대나 뭐 이런 대학에 가게 해서 조금 넓은 견문을 쌓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징, 그리스도 교회 간의 새 계시이다. 주께서는 그 자신이 교회의 터전이시오 창설자이며 또 그 소유자이시다. 그보다 깊은 교회의 뜻은 후일에 강림하실 성령의 역사를 남기셨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되어 그리스도의 온 교회에 전하여 주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처음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신자는 그 몸에서 연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넓게 보는 시야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그리스도론을 교회론을 했다면 여전히 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보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 한 편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쪽이면 저쪽이 엄청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폭넓게 보는 시야를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의 영향이 커요. 내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님이 차라리 어떻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목사님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큰 목표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우판이 좌판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은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야 돼. 내가 볼 땐 과격하게 누군가는 때려 죽여야 돼. 그게 언제 있었어요? 6.25 일어나기 전에 해방되고 나서 서로 막 죽이고 했잖아요. 그냥 좌파 우파니 하면서 서로 그냥 죽였어요. 무지막지하게. 근데 지금은 칼하고 총을 안 들었을 뿐이지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러면 누구 책임나 하면서 막 때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파하고 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목회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그만 나라에 대한 애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으로 돌려야 돼. 시야를 그러니까 넓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셀론 땅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서 이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오직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확실한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 서로 얼마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돼지 취급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은 취급을 안 한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먼데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0분? 네, 30분. 네, 30분까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좌파나 우파나 차별이 없습니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안 잡아 먹어 죽을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서로 포용하고, 에? 그렇게 돼야 되는 지금 계속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면 전 세계에 선교나 이것도 활짝 열릴 거 아니에요. 물질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근데 이거 투표가 돼서 계속 이거 싸우면서 지금 외국에 선교 나가는데 이들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기도할 때는 목사님들이 이파 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파가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뭐만 있어요? 누구의 종이에요? 좌파의 종도 아니고 우파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뭐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관을 중심한 교리를 1장에서 3장 논하고 이 교리를 반영할 성도들의 사랑을 행동을 논한다. 4장 6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걸 보면 먼저 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어떻다, 그리스도는 어떻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로마서처럼 실천에 대한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뭐 남편을 사랑하라, 또 종들아, 뭐 상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도 똑같잖아요. 교리를 에베소서는 교회로는 얘기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게 바로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요? 실천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봐보셔요. 직접 여기 보면 자 4장까지. 자 4장은 이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 생활이라고 하면서 4장 25절에서 나오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이 행동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5장에서 뭐 열매 있는 음행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하고 5장 16절 뭐 여기 새로운 악기라 뭐 하면서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22절에 뭐예요? 아내와 남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실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6장 5절. 그 다음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능력으로 이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가보셔요. 골로새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론을 쭉 얘기하잖아요. 자, 뭐 1장 9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온 다음에 20절에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또 2장 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 다음에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아비들아 종들아 또 뭐라고 해요?